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병사들이 예수를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관저로 데리고 들어가서 부대 전체를 불러 모았다. 그들은 예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나무로 엮은 왕관을 그분 머리에 씌웠다. 그리고 예수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그들은 몽둥이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고서 그분께 경배하는 신용을 했다. 실컷 즐기고 난 그들은 예수의 자주색 망토를 벗기고 다시 그분의 옷을 입혔다. 그런 다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침 일을 마치고 그 길을 지나고 있었다. 병사들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병사들은 예수를 해골 언덕이라는 뜻의 골고다로 데려갔다. 그들은 포도주와 몰약을 섞어서 만든 가벼운 진통제를 예수께 주었으나 그분은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곧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은 예수의 옷가지를 나누어 가지며 누구의 몫이 되나 보려고 주사위를 던졌다. 병사들은 오전 9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그분의 제목이 십자가에 적혀 있었다. 예수와 함께 죄수 두 사람도 십자가에 달렸는데 하나는 그분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그분 왼쪽에 달렸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슬픈 척 고개를 저으며 예수를 조롱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의시되던 내가 아니냐? 그러니 실력을 보여봐라. 내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바로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들도 종교학자와 나머지 사람들과 어울려 신나게 그분을 비웃었다.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건 메시아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다 믿을 텐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까지도 조롱에 가세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39번째 되는 날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조롱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자신들의 완벽한 통제 공간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폭력을 즐기던 로마 군인들에게 십자가형은요, 놓칠 수 없었던 오락거리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의 왕을 희롱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기회다라고 생각되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요, 유대의 왕의 대관식 놀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혀요. 이는 황제가 두르는 금실로 수놓아진 홍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왕관을 상징하는, 여기 보이시죠? 이 엄청 따가운데요. 이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웁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군인들은 왕관과 짝으로 호를 상징하는 갈대 막대기를 예수님의 손에 쥐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황제에게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듯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리고 박수와 친송을 대표하는 대신 갈대로 가시관에 쓰여진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으며 조롱의 수위를 높이고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절하며 이 조롱을 마칩니다. 이렇게 한바탕 대관식 놀이가 끝나고 다시 본래 옷으로 갈아입힌 후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골고다로 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롱은요,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도 조롱당하셨어요. 먼저는 행인들입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지나가던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요, 멸시와 경멸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모욕하는데요, 이 말은 대제사장이 재판할 때에 거짓 증언을 했던 자들의 말과 동일합니다. 즉, 그들은 거짓 증언의 마음을 빼앗겨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6월절은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바쁜 날이었어요. 성전에서 많은 순례자들을 맞이하며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들의 눈에 가시었던 예수가 죽는 것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삶에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나아가고 싶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32절이에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셨던 모습을 비꼬면서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좌우의 강도들입니다.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아무런 죄도 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당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조롱당하셨던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조롱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저 십자가와 우리가 마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왜 예수님이 조롱당하셨고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으며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던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의 수평 기둥을 지고 관정을 떠나 형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채찍질을 많이 당하고 피도 많이 흘려서 몸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라 14km에서 18km에 달하는 그러한 기둥을 지고 가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되자 로마 군인들은요,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서 형장으로 가게 합니다.
22절의 말씀이에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몬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했던 그 순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던 시몬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좌우에는 강도가 함께 있습니다. 27절이에요.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있더라. 그러나 예수님의 양옆은요, 사실 다른 이들이 원하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바로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양옆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함으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시몬 베드로 대신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야고보와 요한 대신에 두 강도가 예수님의 옆자리를 지키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옆자리를 지켰던 자들의 이후의 모습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루포가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루포를 시몬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 마가는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설명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부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초대교회에서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알려졌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지만 이를 통해서 그의 가정은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마가와 마태는 예수님의 양편에 선 강도들의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는 이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 말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해요.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요 우리가 마땅히 한 짓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만 예수는 아무 죄도 없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주님 나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처럼 억지로 혹은 우연처럼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힘있게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그런데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또 다른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해요. 제자들은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함으로 그 축복을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메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를 힘있게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원하고 바라오니 우리의 삶이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촉대를 옮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축복을 누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